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55편 1절 말씀. 성령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에 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 간략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를 믿음 작은 자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을까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세수대야에 담긴 무리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미친 듯이 울렁이는 바다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과학 법칙인 중력의 법칙을 깨트린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은 고정적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립니다. 바다 위를 걸었고 중력의 법칙을 깨트린 큰 믿음이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작은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던 그의 두 눈이 예수님 대신 몰아치는 바람을 향해 집중하는 순간 작은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눈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바람인가? 일렁이는 파도인가? 예수님인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물 위에 떠 있어요. 이 장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에 떠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바라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깨요. 뭐냐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홍해를 가르게 하는 거예요. 기적인 거죠.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두고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요.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자연 법칙을 깨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확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적어진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작은 일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리더와 추종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리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옛날 우리 집안은 가장을 뒀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항상 가장을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집안의 가장이 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 아느냐면 아이가 아빠한테 물을 때 알죠. 아빠 이거 해도 돼?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 순간 가장이 누군지 압니다. 저희 집안의 가장은 접니다. 우리 부부는 22년 살았는데 결혼할 때 제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가장이고 이 집안의 모든 중요하고 큰 일은 내가 결정한다. 작은 일은 네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선을 분명히 그었죠. 내가 가정이고 모든 중요한 일은 내가 결정하고 큰 일은 내가 결정하고 작은 일은 당신이 결정한다. 그리고 22년 동안 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에서는 누군가가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리더와 추종자의 차이는 입장 차이가 아니고 관점의 차이입니다. 입장 차이가 아니고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건 이를테면 세입자가 있고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의 입장이 있고 세입자의 입장이 있죠. 건물주는 이렇게 말하죠. 아유, 이거 받아서 우리 안 돼요. 관리비도 안 나와요. 세입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 주고 나면 우린 남는 거 없어요. 이렇게. 이게 입장 차이입니다. 서로가 항상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19년이 오면 달력을 이렇게 넘기죠. 그리고 빨간 날짜를 다 계산하면서 이렇게 누구에게 고용된 직원들은, 종업원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싸, 이때 휴가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올해는 생각보다 휴가가 많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장은 이렇게 하죠. 이러니까 굶어 죽는 거야. 빨간 날을 다 없애야지. 이게 입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리더와 추종자는 입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관점은. 그 관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장사꾼과 사업가 이거 좀 그런데 꼭 이렇게 나눠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사꾼과 사업가, 기업가가 있는데 장사꾼은 요거 팔아서 남는 거야? 그럼 요거 못 팔면 우리 굶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팔 걸. 그런데 기업가는 야, 이거 앞으로 10년 후에 요게 대박을 칠까?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당장 눈앞에 걸 보고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요 장사 안 된다. 그럼 문 닫고 요걸 해야 되나? 요게 장사고. 기업가는 앞으로 이걸 했을 때 15년 후에 2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까?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이 시각이 관점 차이가 많은 거죠. 요게 리더는 탁월한 관점을 제시를 하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평범한 리더와 뛰어난 리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더 나은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풀러의 교수입니다. 리더십 학자인데 지도자와 추종자의 차이점은 관점의 차이다. 지도자와 효과적인 지도자의 차이점은 보다 나은 관점이다.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더 나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요거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장이 있고 그 중에서도 만약 아버지가 가장이면 훌륭한 아버지가 있고 평범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것도 훌륭한 아버지가 될 때는 보는 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훌륭한 남편과 평범한 남편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죠. 제가 얼마 전에 좋은 목사님, 저보다 2살 많은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를 구분할 때는 갱년기 이전의 여자와 갱년기 이후의 여자가 있어. 그 사모님이 한 성격하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목사님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한 2년인가 목사님 거의 죽다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갱년기 때 막 할 때 아침마다 일어나면 목사님 외쳤던 구호가 이거라는 거죠. 나는 오늘도 당하리라. 나는 오늘도.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죠. 나는 오늘도 당하리라.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면서 사모님 아직 갱년기 안 지났지? 그래서 네. 아직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얼마나 겁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관점을 그분이 준 거죠. 선배가 저한테 이 눈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이 환란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들어보면 뭐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다 젖어 있고 자기 감정 조절이 자기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 환란을 어떻게 겪어야 되나? 그런데 그건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면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여자가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이상한 여자를 선택했네. 20년 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30년 살고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정말 뭐 당신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니까 안 돼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보면 이렇게 그 어린이집 이런 거 선생님이 애 때렸다고 뭐 전 국민이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화는 나는데 분노는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 알지 않습니까? 3살짜리 4살짜리들이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하는지. 이분들이, 여러분 애들 이렇게 말 잘 들었나요? 교회에요, 지금 중고등부 애들도 사춘기 겪는 애들은 거의 미치게 합니다. 어떻게 미치게 하냐면, 이런 의자에, 제가 옛날 가르칠 때 이런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애들이 심심한 거예요. 예배는 들어야 되고, 왜냐면 엄마한테 야단 맞고 왔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들리고, 앉아 있는 건 힘들고 심심하니까 여러분 앉아 있던 그 장의자 밑에 이 스티로폼을 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어느 날 보니까 다 내려앉았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중학생, 이게 말이 돼? 때리고 싶죠. 그런데 걔 입장을 생각해 보면 걔는 집단화는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상대하면서 안 때릴 수 있는 게 놀랍죠. 제 후배 목사 보니까 젊었는데 그때 중고등학교 때 하도 애를 먹히니까 못 견뎠는가 봐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다가 강대상에 설교를 하다가 하도 열이 받으니까 떠들고, 그러니까 나와. 그래서 엎드려 뻗치를 시켜놓고 설교를 했다네요. 제가, 아니 정신없는 사람아, 그게 되겠어? 그런데 그걸 우리는 욕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 담당 목사가 돼서 중고등부 한번 해보면 거꾸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내가 바꿔서 여러분 한번 설교해 볼래요? 졸죠, 짜증내죠, 인상 쓰고 있지, 이러고 있지. 그 다음에 마누라는 남편 설교하는데도 째려보고 있지. 남편은 아이고 내가 끌려와서 이걸 다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심지어 잘 됐다고 고개 숙이면 은혜 받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문자 보내고 있고, 뭐 이런 모든 가운데 설교하는 내 마음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래서 꼭 다시 태어나지 않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목사를 하세요. 목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미리 제시해주면, 사춘기 때는 그래, 갱년기 때는 그래, 목사님 입장은 그래, 이게 눈을 딱 열어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저 입장이 내가 안 돼봐서지 저 입장은 저럴 수 있겠다. 보세요. 밑에 그 스티븐 잡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983년 3월 어느 봄날, 잡스는 뉴욕으로 스컬리를 초대했다. 잡스가 소유한 센트럴 파크 인근의 아파트였습니다. 백망장자만이 살 수 있는 그 고급 아파트에서 잡스는 그때까지 스컬리에게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허드슨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잡스가 입을 열었다. 애플로 와 주시겠습니까? 단도직입적인 말에 스컬리는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그런 노련한 CEO였다.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을 나도 정말 좋아하네. CEO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에.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네. 애플의 고문이 되어 자네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애플로 옮기는 건 할 수 없어. 잡스는 한바탕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얼굴을 들더니 한마디를 던졌다.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낼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이 도발적인 말은 스컬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당돌하고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스컬리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말이었다. 펩시 사장이라는 안정적인 지위에 대한 미련을 떨치기 어려운 한편으로 서부의 벤처기업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사업을 펼치고 싶다는 도전 정신도 이뤘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펩시 직원들이 실망하는 모습도 떠올랐다. 중년인 자신이 미주의 캘리포니아에서 한참 어린 애송이들과 힘을 합쳐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스컬리 머릿속에는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낼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하던 스컬리는 결국 잡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스컬리 한 사람이 펩시콜라 회장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판매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잡스가 일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판매가 약하니까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펩시의 회장인데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유명하고 그때는 애플은 이제 한참 시작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근데 그가 이 사람을 데려올 때 뛰어난 리더지 않습니까? 관점을 주는 겁니다. 돈 몇 푼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설탕만 팔면서 편하게 살겠는가, 아니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는가, 이게 사람을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는 관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면 처음에는 놀아주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에게 관점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못 벌 수 있죠. 남편이 몸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아내가 보는 거하고 다른 놀라운 시각으로 뛰어난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 해석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담배를 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엄마는 담배를 안 피고 살았으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가 다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리가 나죠. 우리 애가 담배를 펴요, 인생이 끝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죠. 내 친구들 다 그렇게 담배 펴도 대한민국에 좋은 대학 가고 삼성 들어가고 그러더라. 괜찮다. 그런데 지금 코너로 몰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모른 채 해주자. 그리고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집에 이놈이 담배를 피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제가 가르쳤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환풍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환풍기에서 피고 집에서 바깥에 안 피고 이렇게 포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들어온 거죠. 던졌어요. 걔 이야기가. 아버지 화장실 이렇게 들어왔다가, 요새는 화장실이 냄새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방향제를 뿌려야지. 야, 너 뭐해? 나가. 아이고, 하여튼가 싸면 물 내려야 돼. 그러고 이제 아니에요. 애를 무한하지 않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무슨 냄새야? 담배 폈니? 너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애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속은 줄 알지만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고마운 거죠. 덮어준 거죠. 덮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술을 먹고 오든 담배를 먹고 오든, 어떤 집사님이 술 먹고 오든 담배를 먹고 오든, 뭐 하여튼간 담배도 먹나? 하여튼간 술도 먹고 담배를 하여튼간 오면, 담배 피는 사람은 몸에 냄새가 많이 난다네요. 그러면 나면, 그러니까 담배 안 피는 사람도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딱 냄새 날 때 이렇게 하는 순간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보다, 왜냐면 내가 이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너무 싫어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집사님 향수는 특이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말 안 하면 더 좋고. 술 먹으면, 술 드시고 교회 올 수 있죠. 근데 얼마나 힘들면 술 먹고 오겠어요. 어디가 집사님 술 냄새가 나네요. 아유, 하여튼 간에 술 마귀는 어떻게든 쫓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술 먹고 이렇게 오면 그냥, 아이고 집사님 얼굴, 술 먹은 사람 얼굴 이렇게 뻘겋잖아요. 그잖아요. 집사님 혈색 좋네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할 때 이렇게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참 고맙다, 참 귀하다,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요새 제 모교회 목사님은 참 많이 생각합니다. 참 많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해요. 참 고맙다. 제가 그 교회를 이제 37 2월 달에 떠났거든요. 37 2월 달에 사임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사임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떠났는데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제가 유학하는 동안 그 교회가 3천만 원을 됐어요. 사람이요, 내가 오늘 회개했던 게 뭐냐면, 얼마나 못된 줄 알아요? 내가 힘드니까 어떤 분이 유학하라고 3천만 원 줬고, 그 다음에 제 모교회가 매달 50만 원씩 줬어요. 그러면 고마워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하는데 힘들잖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회개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50만 원밖에 안 주고 그거 갖고 어떻게 유학을 해? 참,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인식이 안 되거든요. 못된 거죠, 사람이. 고마운 게 아니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하더라. 근데 시간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생각한 거죠. 오늘
그전에는 그냥 하다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샤워하다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참 내가 그때 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투덜투덜 왜 그 교회가 내 돈 줘서 공부시킬 이유가 뭐 있나.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힘드니까 기껏 50만 원만 주고 최소한 100만 원 줘야지. 아니 무슨 내가 국비 장학생도 아니고 유학생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걸 해준 걸 고마운 걸 모르고 안 해준 걸 투덜거리더라고요. 언제 감사해요? 이제 나이 50에 이제 감사해요. 그냥 내가 참 그러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저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참 많은 걸 해줘도 그게 고마운 줄 모르겠다. 그래서 딸 자식이 엄마 그때 조금만 더 해서 집을 전세로 얻지 않고 사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 돈 준 게 어딘데, 그거 원망하고. 엄마가 그때 내가 대학원 가겠다 그러고 그때 유학 가겠다 그랬을 때 그 유학비 좀 대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대학 다 가르쳐주고 심지어 대학원 가르쳐준 고마움은 없는 거죠. 언제 알아요? 지가 결혼해서 똑같은 거 당하면 그렇다고 당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 내 딸이. 그러니까 사람이 참, 제가 오늘 하면서 사람이 참 못됐다 이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이 못된 게 아니고 제가 못된 거죠. 회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걸 진작 어떤 제가 좀 더 뛰어났으면 진짜 그냥 막연하게 고마운 게, 그렇지 고맙지, 성도들이 날 키워줘서 고맙지, 피도 안 섞였고 살도 안 섞였는데 내한테 공부시켜줘서 고맙지, 생활하도록 돈 대줘서 고맙지, 참 고맙지, 내가 머리를 뽑아서 집신을 삼아서 그쪽에 그 사람들한테 다 갖다 줘도 내가 그 은혜 보다 못하지. 근데 그걸 이제 오늘 와서 요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하는데 그 가운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고맙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모를 거다. 우리 아들도 고마움을 모를 거다. 저것도 깨달으려면 나이가 많이 들어야 될 거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 품어주자. 끌어안아주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 거다. 다 끌어안다가 확 열받아 확 뒤집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러면서. 처음 참았으면 끝까지 참으십시오. 힘이 들어도. 조금 더요. 그 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관점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관점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아버지로 존경받을 수 있고, 그래야 부모가 부모로서 존경받을 수 있고, 그래야 교회의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고, 권사님이 권사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어요. 제가 밑에요.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밑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제가 침례교에서 이제 2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 밑에.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참 좋은 건 만점은 98점이에요. 객관식은 다 이렇게 이렇게 시험 치는 게 객관식 쪽지 같은 것도 있는데 하면 100점을 줘야 되잖아요. 객관식이 다 맞아도 98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었죠. 왜 이렇게 다 했는데 100점 안 주고 98점을 주는가? 참고로 제가 아니고 저보다 뛰어난 그 사람이. 그럴 때 흑의했던 건 하나님 외에는 100점이 없다. 인간은 다 부족하다. 그래서 98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귀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시간이 들면서 들어요. 그건 뭐냐면 전제가 인간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난 부족하니까 98점이야 이게 아니고, 사람은 다 부족해. 사람은 다 부족해. 나보다 뛰어나고 굉장하지만 사람은 부족해. 그게 안 되는 순간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그리고 교인들 사이도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좋게 보고 우리 목회자들 참 귀하죠. 좋게 보는 건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하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해서 괜찮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는 순간 저희들은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귀하고 권사님들이 귀해도 참 귀하신 분들이다, 애쓰신다 이렇게 봐야지. 장로님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장로님들이 갈 데가 없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서울 출신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김종훈 장님도 사투리 쓰시잖아요. 조병기 장님도 사투리 쓰시고 이상희 장님은 그래도 경기도 포천이라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데 우리 다 사투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지방 출신이거든요. 심각하게 사투리 쓰시는 장님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분들이지만 다 아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순간 목사님,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권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만큼 왔지만 부족하다는 거지. 그 전제를 두지 않으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사람을 볼 때 좋은 것을 봅니다. 좋은 점이 10%만 있어도 그것을 봅니다. 좋은 점이 90%라도 흠을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 봤는데 남편 참 괜찮아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사람 직업도 좋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고는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대. 그러면 내가 그거 말고 괜찮은 거 그냥 봐줘라. 아니래. 이거 안 버리는 것들에서 그러니까 오직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오직 음식물 쓰레기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남편도 또 그럼 버려주면 되잖아. 다른 거 다 해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그것도 안 해. 희한하죠. 사람들마다요 참 특이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10%도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이야기하고. 근데 너무 괜찮은 사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 바들바들 떨어요. 왜 떨어요? 99개 잘해도 하나가 있으면 딱 잡히는 순간 완전히 역적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 코너로 확 밀어넣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잖아요. 유명해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지는 순간 특히 갑자기 명성을 얻고 갑자기 굉장히 된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실수 딱 하나 하는 순간 이 사람을 반드시 나라까지 집어넣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영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예쁘고 귀했던 사람들 중에 실수 한 번에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되는 사회로 지금 우리 사회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어차피 사람은 다 부족하고 그 부족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부족한 거냐 부족한 거예요. 10%더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만.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하면 10% 좋은 사람하고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좋은 걸 보고 그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나쁜 이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제가 이 나라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은 나쁜 놈입니다. 노벨상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나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젊었을 때 신화를 일으켰던 이명박 대통령도 나쁜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쁜 사람이고 다 나빠요.
이승만 대통령도 나쁜 사람이고 제가 그 생각했어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완벽한 기준을 대놓고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잘한 건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넌 죽일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행하냐면 모든 대통령이 나쁜데 그 나쁜 놈들을 대통령을 가진 우리 민족은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 더 놀라운 건 그 나쁜 놈을 하겠다고 지금도 줄 서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교도소에서 영어 사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걸 이야기해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노벨상이에요. 그러면 그런에 좋은 걸 이야기하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쁜 걸 이야기해서 다 마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좋은 부분 있잖아요.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높이고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그걸 보는 거지. 부족하지 다. 그리고 아쉬운 것도 많지. 근데 이걸 내가 고치라고 그래서 고쳐지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걸 보고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리고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야 다 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사모한테 참 고마운 건, 제가 일부 설교나 이런 거 끝나고 나면 항상 물어요. 여보, 설교가 뭐가 부족해? 이렇게 물었어요. 옛날에는 설교가 뭐가 부족해? 그럼 이제 늘 설교 될 때마다 부족한 걸 듣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맨날 설교 끝나고 뭐가 부족해?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참 고마운 건, 아니요 목사님 은혜가 돼요 이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왜냐하면 아니 1부 때 뭐라고 한다 그래서 2부가 뭐 되겠어. 그러니까 격려하고 용기를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구나. 여보 뭐가 잘못했어? 뭐가 부족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나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나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했고 그 질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잘 대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자꾸 여보 당신은 이게 부족하고 당신은 이게, 그러면 이게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내 남편이 나는 그러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여보 당신은 이건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고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아내가 왜 너 그럼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애도 부족하고 어른도 부족하고 목사도 부족하고 교인도 부족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다 부족하지. 부족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쓸 때 좋은 걸 보는 거예요. 애쓴다, 수고한다. 당신은 내가 뭐가 부족해? 당신은 이런 게 좋아. 집사님끼리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내가 뭐가 부족해? 이렇게 좋아.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장 예배 이렇게 할 때 잘 보십시오. 지혜롭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남편과 아내를 거의 단두대에 놓는 사람.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는가?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는가? 제가 그 밑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리라.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나의 기본 전제는 사람을 만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나기보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눈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리라. 도움받는 게 아니라 도와주리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잘되게 하리라. 이것도 오해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나쁜 놈한테 그럼 내가 도와줘서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도와주라는 거지. 나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지. 아버지로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지. 돈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밑에 보세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목사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공부 귀신이 붙은지 공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얼굴을 보면 얼굴이 폭탄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목사이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사탄이네, 사탄. 가서 안수했어 그냥.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친구 목사님, 이거 한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친구가 그 목사님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죽고 싶으면 죽어라. 어유 목사님 과감해요.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얘야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런데 죽기 전에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 새우도 깡이 있어서 새우깡이고 양파도 깡이 있어서 양파깡인데 사람이 깡이 없어 되겠냐. 죽고 싶으면 아침에는 고래밥을, 점심에는 사또밥을 먹고 저녁에는 인디안 밥을 먹어라. 잠이 오지 않으면 어려운 수학책을 누워서 들여다봐라. 아무리 잠이 오지 않아도 잠이 오게 된다. 거울을 보고 실망하면 거울을 보지 마라. 생감자도 튀기면 클레오파트라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또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감자도 튀기면 클레오파트라가 된다. 이거 아시나요? 생감자로 튀긴 클레오파트라. 미안합니다. 옛날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이 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그래서 재밌는 건 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얘가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막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폈다는 거예요. 수학책을. 왜냐면 자고 싶으니까. 잠이 안 오면 수학책 폈는데 잠이 안 오더래. 더 웃긴 건 눈에 들어오더래. 그래서 공부가 되더래요. 그래서 수학과를 갔답니다. 놀랍죠. 그리고 수학과를 가서 얘가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고 이러니까 중고등부 선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애들 쫙 모았어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 반 이름 있잖아요. 뭐 소망, 믿음 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가 자기 반 이름을 클레오파트라 봤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감자로 튀긴 클레오파트라 우리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이 고마운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다 품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누가 목사님이 권위가 없이 그렇게 성경 구절을 넣고 얘야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쓰는 애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품고 얘를 어떻게 살려줘? 아이고 아버지. 제가 은근히 새 가슴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이런 천둥 번개 속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뭐냐면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을 살려주리라, 도와주리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 작정하는 거죠. 도와주리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길이 열리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하나 앞에 감사합니다. 나 만나는 사람은 살아요. 나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건 큰 복이에요. 그 밑에요. 2번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는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있는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과 환경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점점 커져가는 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능력을, 권세를 발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떼서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쪼그라들고 인생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을 주께서 열어서 탁월한 관점을 가지고, 더 나은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 심지어 집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번, 그럼 지금 나는 뭘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밑에요, 현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 영어를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diligently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거 부지런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게 우리는 막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확 하는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는 부지런하다는 게 뭐냐면 아침에도 찾고 새벽에도 찾고 점심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한밤중에 찾고 이렇게 찾는 걸 간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정이 미칠 것 같아서 쥐야 이렇게 찾는,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야 참 쟤 독하다, 쟤는 어떻게 밤낮으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밥 먹고 와서 하나님을 찾고, 걸어다니다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와서 하나님 찾고, 간절히 하나님 찾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는 거죠. 그럼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글 쓴 이 김혜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키가 134cm예요. 여잔데. 왜 134cm냐면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애를 낳았어. 그런데 첫 애인데 이게 딸이네. 아, 재수없게 딸을 낳아서 던져버렸어. 그러면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서 애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134cm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자살을 했네. 그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돼서 아이를 못 보내. 그러니까 동생 돌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직물하고 뭐 이런 데 가서 기술 배우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나는 기술교육원에서 알선해준 직장에 취직했다. 가사 도우미에서 여공이 된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편물 하천 공장에 일은 도급제였다.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뜻이다. 척추 장애인인 나에게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강도 높은 노동은 죽을 맛이었다. 단순 편물사여서 같은 모양의 옷을 계속 만들어야 했는데 석 달 될수록 속도가 나서 편물 기계로 짜는 옷의 매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노동을 아무리 해도 옷의 매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일을 할수록 늘어나는 것은 허리에 가중되는 통증의 무게였고 눈물의 양이었다. 하루의 노동이 끝나면 나는 늘 자주하고 절망하고 아파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정말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아픈 것인가?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낯선 도시였지만 그곳에도 교회가 있었다. 나는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타지에서의 힘든 생활과 주노동으로 인한 삶의 걱정을 아무도 없는 교회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털어놓으며 밤을 새곤 했다. 하루의 노동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도 앉아있게 했다.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면 주위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아있곤 했다. 아이고 조그만 애가 기도도 잘하네 하며 기특해 하셨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울고 있었다. 에이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는단다. 내가 너의 친구란다. 주님은 매일 밤 교회에서 울다가 잠드는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의 기도에 대해 주님은 아름다운 시골의 밤하늘과 별빛, 맑은 햇살과 깨끗한 빗줄기를 통해 말씀해 오셨다. 예, 내가 죽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밤하늘의 별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니? 몇 개월이 지나자 차츰 일이 익숙해지면서 내 기도는 눈물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 아,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아픈 것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서 혼자 괴로워하던 심적 고통이 줄어들었다. 눈물은 인간을 치료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울었다. 정말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 끝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거기 아주 불쌍하고 몸이 아픈 한 인간이 있었다. 혜영이라는 아이가 내가 보아도 가엾다. 이 가엾은 아이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이 고마웠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장애인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땁니다.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기술 도우면서 14년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고 미국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냥 갔더라고요. 참 그냥 토플도 안 치고 그냥 가서 미국 나약 대학교 갔는데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보내고 저 사람 통해서 도와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미국 유학하는 동안 사람들이 준 돈만 2억이랍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은 이런데 논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국에서 집 정리하고 남은 돈을 등록금을 대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약 대학교 사회복지하고 콜롬비아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사회복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사람 돕기 위해서 돕는 재단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국제 사회복지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복이 있으면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부지런히 간절히 그리고 딜리전틀리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술 먹고 싸움박질하고 세상이 어디냐고 우리는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찾아라. 근데 한 번 오죠. 한 번서 쫙 근데 없어. 없어.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간절히를 영어로 부지런히 해야 한 게 왜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고 저렇게 천둥치는데도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럼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간절히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분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혹여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밑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만난 사람 많죠.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도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놀라운 그분의 걸작품으로 빚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기대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꾸었던 것은 다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모두 다 우리의 경험과 욕심과 이성과 배경에 근거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기대,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십시오. 주님, 제 뜻이 무너졌으니 이제 당신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지식이나 가문이나 세상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꺾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왜 문제가 있는지 그 이유를 분문하고 먼저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꺾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은 대로 교만이 있고, 가문이 좋으면 가문이 좋은 대로 교만이 있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또 학벌이 좋은 대로 교만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창녀들도 교만합니다. 그 세계에서 잘나고 못난 것을 따집니다. 도둑 사이에서도 누가 도둑질을 잘하나를 따집니다. 교만은 높은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철저히 있게 무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와 상관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생기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고치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데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더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좋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겠구나, 요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런데 얘야, 네가 뭐가 났구나. 얘야, 지금 네가 모난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아플 수 있단다. 네가 모난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높은 지위를 주면 너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 수 있단다. 그러니까 얘야, 다듬자. 준비되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걸 요구.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기 엄마들이 애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애가 태어나면 그 뒤치다거리 한다고 너무 힘들대요.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 때문에 애기 엄마가 힘든 게 아니에요. 애기 엄마 때문에 애가 힘들어. 왜냐하면 노련한 유모들, 그다음 애 잘 키우는 분들, 특히 할머니 중에 잘 키우는 분들은 애가요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딱 울면 싹 쓸어다주고 딱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니까 애가 너무 편해요. 약간 힘들어도, 일이 힘들어도 애가 편합니다. 애 엄마가, 초짜 엄마가 힘든 건 뭐냐면 분위기 파악을 못해. 애가 울어. 왜 울어? 같이 울어. 나도 힘들어. 뭐 이렇게. 그렇게 우니까 애 때문에, 애가 엄마 때문에 힘든 거지. 준비 안 되고 엄마가 됐으니 애 키우면서 뭐요? 엄마로 준비되는 거죠. 아버지로 훈련된 적이 없으니까 애 키우면서 아버지가 되니까 애도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네가 기도했으면, 네가 그만큼 원했으면 애야, 복을 받을 만큼 너의 그 모난 게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복은 받겠다 그러고 그릇은 준비를 안 하니. 이번 주 금요일에 이종구 선교사님 오셨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그 이종구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필리핀은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픈 게,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이제 뜯어내죠. 이렇게 경찰관을 보고. 심지어 공항에서도 돈을 뜯습니다. 대놓고 뜯습니다. 돈 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항은 굉장히 괜찮은 조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돈을 뜯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물건 통과시켜 준다 그러고 통과시켜 줄 테니까 돈 달라 그러고, 그러면 카드로 낼게 그러면 카드는 안 된다고, 영수증 발행은 안 된다고, 뭐 자기가 가지겠다, 현금으로 달라고, 뭐 이렇게 좋은 물건 가져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종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이제 중범죄자 20년 이상 된 그 수용소에서 수용소를 5년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5년을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이번에 이민국이 뭐 돈이 필요한지 뭔지 이제 잡아가서 구치소에서 4일을 했었대요. 4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이제 뭐 초등학생이고 이런데 부인이, 그것도 뭐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유치원에 애들 도와주고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범죄인 거죠. 자원봉사도 범죄라 그러면서 이제 잡아가서 구치소에 4일을 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그 좋은 교회 포기하고 필리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와서 그리고 이 험한 중범죄자 교도소를 5년을 사역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 이제 쫙 올라오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 헌신에 대해서 배신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목사님 말대로 샤워기 밑에서 울어본 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맞으면서 운 거죠. 이렇게 아내는 이제 잡혀 들어가 있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갔는데 이분 말은 그래요.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하고 필리핀어도 잘하거든요. 따갈로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니들 마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아내가 4일을 구치소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고, 내가 지금 20년 이상씩 이 교도소에 살아야 되는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돌아보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여자들은 그 생각하더라고요. 뭐 목사님이 그렇게 연단 받아서 뭐 귀한 사역자가 됐든 말든 간에 사모님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같은 관점이 다른 거죠. 제가 물어봤죠. 사모님은 이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구치소나 교도소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황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은 괜찮았나? 어때? 그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이니 엄마는 어때?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첫날 갔는데 이제 이 외국인들이니까 이게 중국 사람 있는, 필리핀 말고 중국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딱 몰아넣어놨대요, 그 교도소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 중국 사람들이 이민 문제가 많아서 많이 잡혀와 있답니다. 그래서 첫날 사모님이 그 중국 사람 많아서 저 구석인지 복도인지 하여튼 거기서 잠을 잤다는 거죠. 너무 힘들게. 근데 자기가 이제 여기 사역하러 가서 그 뭐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교도소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사역하고 이러니까 그 교도소를 평정한 조폭 전체 두목이 있답니다. 그 중형자 범죄소 전체를 통과하는 그 이제 뭐 하여튼 감옥에 교도소에 그런 대장이 있는가 봐요. 이 대장이 여기 그 교도소에도 이렇게 뭐가 연락이 잘 되는가 보죠. 여기 교도소 대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교도소 소장이 말고 범죄자 중에서 대장.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거기가 있다. 잘해드리라. 그래서 갑자기 쭉 오더니만, 원래 중국인들이 완전히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그 중국 그 제일 좋은 방에 사모님 모시고 그 방에 자던 중국인들 다 복도에 가서 쪼그려 자더라고요. 사모님 편안하게. 그리고 음식이고 뭐고, 그 필리핀은 음식이고 뭐고 막 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나왔더래요. 나오면서 그러더래요. 사모님한테 가서 힘들었지. 그러니까 여보, 거기에서 여기보다 더 잘 먹었어. 이랬어요. 하나님 참 고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다듬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일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하구나, 내가 미숙하거나, 참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참 아쉽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게 많이 커지고 이 세상도 돕고 이 주위에서도 힘이 있게 이렇게 일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 교회는 야금야금씩 이렇게 예쁘게만 커지, 이렇게 확 안 크나요? 이랬을 때 늘 하나님이, 얘야, 네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고, 네가 잘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네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도, 너희 성도들이 성장하면 자라는 만큼 너희 교회도 이렇게 예쁘게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으로 아멘 이러지만 속으로 나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 괜찮은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걸 생각을 해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이제 제가 제 설교를 유튜브로 이렇게 듣다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이 놀래요. 내가 참 언어를 쓸 때 참 투박하게 쓰기도 하고 단어를 쓸 때 적절하게 쓰지도 못하는구나. 그 저희 부족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연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다듬어져야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한번 보라는 거죠. 이렇게 나는 어떤가.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내가 저분이 주는 걸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저분이 주는 것들이 여기저기 깨진 독처럼 계속 헐렁고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설교 더 하기 어려운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언급할 게 있는데, 하나들은 뭐냐면, 제가 그 밑에요, 현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여러분 6절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이걸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편 23편 6절. 시작. 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 보냐면 그분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야기해요. 그 목자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가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밑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아크라 처음에 아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아크라는 것이 surely예요, 영어로. 내가 확실하게 반드시 너한테 토브였거든요. 토브와 헤세드 이런데 토브라는 것은 보시기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야 박현우가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평생을 내가 쫓아가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내가 볼 때 어이구 참 좋네 우리 박현욱이 참 목사 잘 만들었네 쟤 괜찮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연단과 고통 속에서라도 쟤를 다듬어서 사람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들아 박현욱이 봤지 심히 보기 좋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복도 주시지만 연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다듬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참으로 복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얘야 내가 너의 기도드려 너의 가정을 보기에 힘이 좋게 만들겠다. 무조건 복 받으면 좋나요? 무조건 돈 많으면 좋고 무조건 취직 잘 되면 좋나요? 고통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제대로 왔는가, 나는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뱉은 말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사람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쫓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텐데, 이 긍휼을 베푸시는 동안 눈이 여기 가기보단 자꾸 여기가 보인다. 그러면 그러는 거지. 아휴, 하나님 뭐 복 주신다 그러는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투덜거렸을 때, 이렇게 원망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 베푸시면 이게요 너무 죄스러운 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게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성품을 신뢰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입을 다물고 투덜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여기를 바라보게 되고, 여기를 바라보니까 예수 믿어서 뭐하나, 힘든데 교회 가서 뭐하나, 기도해서 뭐하나, 어차피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냥 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와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어떡하는가? 주님 앞에 미안해서 어떡하는가? 죄송해서 어떡하는가? 우리들 중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바라보시고, 아무리 풍랑이 와도 이거 바라보고 잘 이겨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같이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번 자악하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 8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관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좋은 관점을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그 복 주시는 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 한번 큰 이름을 짓고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